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이 듣는 단어 중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듣는 이유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그만큼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역시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환난을 극복해 나가려면 지혜, 애국심, 기독교 정신 등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나라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지켜주실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말은요, 제 말이 아니고요. 미국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 취임식에서 연설한 연설의 한 부분입니다. 아브라함 링컨도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 인간과의 관계에서 신뢰하는 그 마음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그 의미를 떠나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며 기독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믿음이 참 쉽게 이해가 되다가도 어떨 때는 참 어려운 것이 믿음인 것 같습니다.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네. 개인적으로 어린 시절에 믿음이 좋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을 알면 알수록 이 믿음의 주상들이 보여준 이 믿음의 말과 행동들, 그들의 행동들과 말을 이렇게 묵상하노라면 정말 내 믿음은 너무나도 보잘것이 없었구나라는 생각에 많이 부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네. 저는 오늘 본문 내용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저의 믿음을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땅의 분배가 시작되는 14장, 여호수아 14장부터 오늘 본문 앞장인 17장까지의 말씀에 기록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는 요단 서편 가나안 본토에 거주하게 될 9지파 반 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반 지파 등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들이 기업의 분배를 마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동안 길갈을 본거지로 활동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 있던 회막을 가나안 중심 지역인 실로로 옮겼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 거기서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아멘. 이렇게 회막이 가나안 전체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내륙 쪽 실로로 이동하면서 실로라는 지역은 이때부터 사무엘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중앙 성소로서 정치적, 군사적, 종교적인 중심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솔로몬은 왕위를 물려받고 다윗이 이루려 했던 성전 건축의 대업을 완성하였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가장 기뻐하고 가장 집중하였던 순간이라고 하면 바로 언약궤가 성전에 들어갈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는 제물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면서 그 순간을 기뻐하였습니다. 여기서 십계명에 들어있던 이 언약궤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언약궤가 성전에 들어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에 들어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 이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와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 마음판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어린이날 우리는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읊조리며 말씀이신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전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명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전수한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읽으라고 그냥 권면하는, 그냥 시키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가정의 가장 어르신부터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본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본을 보이는 교육으로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에 또 귀하고 복된 자녀들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 같이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이 회막을 길갈에서 가나안 중심 지역인 실로로 옮기면서 정복 전쟁을 마무리하는 듯 하였지만 사실 그들 중에서 아직도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 지파는 베냐민,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단 지파, 이렇게 7지파였습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함께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2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 아직도 7지파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성경은요 7지파가 땅 분배를 받지 못한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2절 중간에 그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이라는 부분을 직역하면요 그들은 그들의 기업을 취하지 않았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분배를 받지 못한 이 7지파들이 정복한 땅을 나누지 않은 것은 타의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의적인 그런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땅 분배를 미루고 취하기를 더디하게 되었던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모세나 여호수아 없이 그들이 자체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가나안 땅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 백성들에게 눈에 보였던 리더, 그들의 리더들은 여태까지 다 눈에 보였습니다. 그 눈에 보였던 리더인 모세와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르기만 했던 그 옛 습관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그들은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7지파를 향해 여호수아는 속히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점령하고 지체하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자, 이렇게 여호수아가 7지파에게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이 7지파가 땅 분배에 소극적이었다라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본문에서 주신이라는 주신 땅을 점령하러, 이 문장에서 주신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동사는 나탄이라는 완료형 동사입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는 행위가 완료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주신 땅을, 이 허락하신 땅을 점령하러 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지체하다는 말을 지체하다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미트람핌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잠언에서 게으르다라는 의미로 번역되었습니다. 잠언 20장 4절 말씀에는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하지도 얻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땅을 차지하지 않고 지체하였던 것은 바로 그들의 게으름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 이제 그들에게 새로운 임무를 주는데요. 그것은 아직 기업받지 못한 나머지 7지파에게 기업을 나누어 주는 데 필요한
가나안 땅의 지도를 그려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여호수아의 지시를, 여호수아의 명령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요, 그 땅을 그릴 때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업에 따라 그리라는 것입니다. 분배받는 땅의 지형을 기업에 따라 그리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분배되지 않는 이 가나안 땅을 돌아보고 자기 지파의 땅을 그릴 때 그 기업에 따라 그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에 따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서 기업에 따라라는 말의 히브리어를 찾아보면 입을 의미하는 명사와 뭐뭇을 따라서라는 전치사가 결합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이라는 단어는 입으로 먹는 식량의 아주 한 입으로 먹는 적당한 양, 즉 자기 분량, 자기 목,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본문에 나온 기업을 따른다라는 말의 의미는 자기 분량만큼 그려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그려올 때는 앞으로 사용할 그 땅을 경작을 하던 목축을 하던 자기 지파의 구성원들이 먹을 수 있는 알맞게 얻을 수 있는 만큼의 기준을 가지고 그려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루치 이상 거두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축복은 그들이 감당할 수도 없는 큰 땅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지나친 물질적 풍요가 아닌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적당한 만큼 분배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우리가 간구할 때 필요 이상의 것을 하나님께 구하기보다 적당하고 알맞은 것을 하나님께 매일 구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에 담임 목사님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번 주 수요일 날 먹은 양식으로 한 주가 계속해서 배부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필요한 양식과 필요한 은혜를 매일매일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면서 매일 하나님을 찾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매일 구해야 될 것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매일 믿음으로 구하는 성령 충만은 마치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비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그 땅을 나눌 때 주의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땅을 7부분으로 나눌 때 유다와 요셉 족속은 그들의 땅에 머물라고 말하면서 7지파 사람들에게는 그려온 지도를 가져오면 제비를 뽑아서 그들의 몫을 결정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땅의 7부분으로 나누되 남쪽 지역,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야훼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아멘. 이렇게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에 이야기하는 것은 이미 그들의 거할 땅을 기업으로 그들은 분배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가 하나님 야훼 앞에서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지금 진행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권면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모든 것이 그냥 자동적으로 흘러가는 것 같고 돌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정확하게 움직이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 아무도 돌보지 않는 들의 꽃들이 때마다 피고 지는 것,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우연은 없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에도 깊숙이 간섭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지켜보시는 하나님, 때로는 안타까워하시며 도와주시는 하나님,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을 믿는 그 믿음으로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땅이 주어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우리가 합독합니다. 시작.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야외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그들에게 준 것이라 하더라. 아멘. 자, 제사장의 직분이 기업이 되었다는 말은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일을 통해 그들의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이유로 여호수아는 레위 지파가 받을 목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받은 기업을 그리는 이를 위해 뽑힌 사람은 7지파마다 3명씩 해서 21명이 됩니다. 그들은 그 땅을 두루 다니며 성읍을 따라서 7부분을 그려서 여호수아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실로의 야훼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위해서 제비를 뽑고 남은 7지파에게 분파대로 땅을 분배하였습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야훼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자, 이렇게 7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의 땅을 이제 분배받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땅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땅을 차지하지 못한 7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면서 기억해야 될 한 가지 교훈은 저는 바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3가지 사건을 저는 언급해 드렸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회막을 길갈에서 실로로, 즉 가나안 중앙으로 옮긴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7지파가 주신 땅을 그들은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여호수아는 7지파에게 기업에 따라 지도를 그려올 것을 명령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3가지 사건이 결국 믿음이라는 한 가지 메시지를 주제로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회막을 가나안 중앙 실로로 옮긴 것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가장 중앙에 회막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솔로몬이 언약궤를 성막으로 옮긴 것과 같습니다. 또 7지파가 주신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지체하였던 것은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보이는 리더였던 모세와 여호수아의 명령만 듣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신들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의지하여서 행할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어색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게을러진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왜 두려움과 게으름에 빠졌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부족해서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지체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7지파에게 기업에 맞게 그려오라고 한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그 믿음의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부족하여도 기쁨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이유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지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부족해도, 우리가 조금 모자란 삶을 살아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믿음으로 매일 하나님을 우리가 찾을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복된 인생을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이 땅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가나안 땅은 이미 그들에게 주신 땅이었습니다. 7지파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믿음으로 그 땅을 바라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하는 것에 대해서 지체되었습니다. 주신 땅을 차지하지 않는 것,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도 큰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복은 이미 주신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스리며 그것을 누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산다는 것은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이나 어떤 상황이나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삶은 하나님의 통치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그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으로 소망하는 그런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은 여러분 주신 약속의 말씀이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으로 사는 삶이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세상을 바라보며 이를 이비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매일 하나님을 찾으며 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삶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 믿음 물려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축복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 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늘 믿음에 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아멘.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오노신 믿음 다하여, 할렐루야, 믿음 다하여 위에 서리라매.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위에 서리라매.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갑니다.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행하시면서 우리 통성으로 주의 장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